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2017년 졸업식 겸해서 졸업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8년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베델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베델을 올라가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치유요.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치유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서밋의 축복을 받아야 해요. 서밋의 축복이 뭐냐면 정상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서밋의 축복. 요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고요. 요건 우리 단체 전체에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2018년에 반드시 응답으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1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누리고 전달해야 될 것이요. 누리고 전달해야 될 것. 먼저 나 개인이 답입니다. 내가 뭘 누리고 뭘 전달해야 되느냐? 나 개인이 답이 나와야 돼요. 뭘 누리고 전달해야 되느냐면 복음 누리고 전달해야 돼요. 누리고 전달해야 될 답. 개인에게는 복음 누리고 전달해야 될 답이 있습니다. 교회의 답. 내가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면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결론에서 나옵니다만 교회의 축복. 이건 누려야 돼요. 바로 복음이 교회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대출을 도와준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우리 교회 주변에는 신천지가 와도 안상홍 증인이 와도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 왜요? 우리 교회 신천지가 여러 명 왔었는데 팀을 짜서도 왔습니다. 그런데 오면 우리 성도들이 계속 붙잡고 복음 전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이야, 대단하네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 있습니다. 그 어디요? 우리 교회요. 신춘지원들이 짝을 져가지고 와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몇 주 나오다가 우리 성도들이 자꾸 붙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가요. 그게 뭐예요? 복음 교회화입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복음, 그렇게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나가서라도 전도해야 되는데, 교원 이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 현장의 답입니다. 현장의 답.
현장에 담은 모든 것을 미션으로 만들면 돼요. 그것은 곧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뭐라고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독생자를 보내시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힘.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9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9월 첫 주에 주신 언약.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9월 달이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우주문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은 누구냐?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기에 배가 아파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걸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사탄이 하나님이 영광하는 게 배가 아파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넣었어요. 죄를 갖다 넣습니다. 죄를 갖다 넣으시면 죄를 안 지면 될 텐데 12월 달에는요, 죄를 인간이 지었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는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해결책이 없냐? 해결하는 방법 없냐? 오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모든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만 있습니다. 왜 제가 예배하기 전에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그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다 끝났는데 사단이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실패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저주와 재앙이 와도 망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망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근원적인 문제는 아주 오래된 것이요. 어제 오늘 이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 그 문제가 뭡니까? 나 중심. 교회를 다니면서 나 중심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누려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데요. 왜 나 중심으로 삶을 삽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났어요. 나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8절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삽니다.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중심 살면요,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가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천국 배경 속에 살다가 천국 가요.
어떤 게 좋겠어요? 천국 배경 속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잖아요. 똑같이 어려움이 왔는데도 나 중심을 사는 사람은 그게 어려움이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축복의 기회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거든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보세요. 애굽에 노예로 요셉은 팔려갔겠습니까? 수백, 수천, 수만의 노예가 다 팔려갔는데 다 나 중심이니까 노예로 그냥 주는 거예요. 나 중심 아니고 하나님 중심을 사는 노예는 요셉뿐이에요. 나 중심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살아요. 중심이 물질 중심이요.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 나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면 떨어졌다 그런 뜻이 떨어졌다. 네피림은요 떨어진 자요. 떨어진 자.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요. 천사장이었었는데 하늘에서 싸우다가 쫓겨나서 떨어진 자요. 지난달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달 아니고 그 전달 11월 달에 말씀드렸잖아요. 물질 중심으로 살면 이게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몬신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할 정도로 돈이면 다예요. 심지어는요, 뱃속에서 아직 나올 때가 안 됐는데 아이보야 돈 줄게 나와라 그러면 나온대요. 그게 우스운 얘기인데 모든 사람들이 돈 중심으로 사니까 돈에 다 생명 걸어요. 그럼 돈 없이 사느냐? 돈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나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단이 잡고 있어요. 물질 중심으로 살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딱 잡혀서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된 문제가 성공 중심이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 왜 이름 한번 내보자.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 근데 그걸 보고 뭐라 하면 죄라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나온 것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문화 속으로 들어가요. 문화.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숭배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사람들이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다 여기에 처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 속에서 온 것이 멸망의 6가지로 와요. 멸망할 것. 불순 상태 6가지입니다, 이게. 요걸 몽땅 합쳐가지고 12가지. 오래된 문제, 근원적인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성공해놓고 망해요. 돈 벌어놓고 망합니다. 기껏 성공해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왜 자살합니까? 기껏 성공해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놓고서 왜 자살합니까? 최고의 이름을 알리고 명예를 알리던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들 다 여기 잡혀서 그래요. 이 문제,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을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래요.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요. 범죄했을 때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묶을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죄 없는 자. 저와 여러분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다 죄가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원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육신을 얻기 때문에 오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죄가 없는 분.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 깨진 뱀 봤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는데 뱀을 이용했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데 뱀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그 얘기는 사탄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뱀은 여자의 손에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어요. 발꿈치.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물어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메렸단 말입니다. 발꿈치.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다시 타락합니다. 타락했을 때 또다시 언약을 주시는데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방주 언약을 주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라.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산다.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죽는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방주 밖에 있으면 홍수에 죽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방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했던 그 인간이 다시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무슨 언약이요?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양 잡아먹고 피를 문설조 문인방에 발라라. 내가 오늘 죽음의 사자를 보낼 터인데 문설조 인방에 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는다. 장자가 다 죽는다. 왕의 아들부터 저 말단의 여종의 아들까지도 장자는 다 죽는다. 그러나 문설조 문인방에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다. 그 유월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 설기를 줍니다.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피 언약을 줍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포로가 됩니다. 그때 주신 언약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언약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구약이요. 그분이 신약에는 그리스도요. 신약의 그리스도는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마태복음에서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구원자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인 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오늘 같은 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인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그러고 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하얗게 변형되더니 모세, 엘리야 셋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내가 여기다 초목 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주를 외요, 하나는 모세를 외요, 하나는 엘리야를 외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모세도 간 것 없고 엘리야도 간 것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그랬어요. 모세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야 아주 신비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걸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인 그리스도.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요. 이 신약의 언약입니다. 신약. 모든 문제 12가지인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문화수로 들어서 무당, 무속, 점술, 우상. 그게 6가지 멸망 상태로 있는데 불신자의 상태에서까지.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면요 거의 종교 생활이에요. 꼭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첫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저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다니다가 그만둬요 또. 왜요? 삐져서. 시험 들어서. 사람에게 시험 들어가요. 여러분 말 나왔으니까 얘기해야 되겠네. 다음 주에 새성경 건축헌금 검색합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보험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부담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담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야, 내 이 큰 부담 이거 어떡하지? 어디 피할 데 없나? 도망갈 데 없나? 속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스승님 건축에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작은 것. 믿음대로 하지 믿음대로. 믿음은 조그만데 큰 거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 그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축제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단돈 100원을 헌금하더라도 기쁨으로 해야지 수십억 원을 하면서 부담 가지고 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음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게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이 복음 놓치고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데 부담 가지고 그러면 속아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이만큼은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데 어떡하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요. 어떤 경우라도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으면요 지옥 가냐? 속아도 지옥 안 가요. 근데 속은 만큼 고생해요. 속은 만큼 지옥 배경을 가지고 고생한다고요. 어떤 경우라도 속지 말고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제가 2주 전입니까? 숙전입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한 2억은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2억을 한다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결정되면 몰문기를 구입할 결정되면 10의 1주는 네가 해라. 하나님 내가 돈이 어디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하냐 내가 주지. 아니 내가 귀를 듣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그래서 10의 1주는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으려고 다 양보해 주고 싶은데 그래도 나도 복 받아야죠.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나니까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 있어. 그 응답 받기 전까지는 안 편해요, 마음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절대 부담 가지 말고 편안하게 자기 믿은 만큼만.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가 얼마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아닙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원내수요. 말씀으로 전 성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결론. 내가 결론 안 하고 책을 한 권 소개해 주고 싶은데 그래도 책도 소개해 주고 결론을 하긴 해야 되겠죠? 밥보다 예수. 믿음의 글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서점에는 없다 그래요. 인터넷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 그래요. 홍성사에 나온 강영길이라는 작가가 쓴 건데 자기가 자기 생각 쓴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한 걸 그걸 실었어요. 별로 잘 알아는 나도 아직 다 안 읽었는데도 10번은 우러나와요. 책을 들고 놀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지. 오늘 결론을 본문 가지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본문인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 13절로 14절. 버릴 것이 뭐냐? 첫 번째로 버릴 것은 세례요한 그랬죠. 정의. 이걸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좋거든요. 정의, 세례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신비. 얼마나 좋아요, 신비. 신비한 종교가 기독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비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 버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박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박해의 수작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버릴 거예요. 선자 중에 하나라이다 그랬죠. 종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근데 이거 버려야 돼요. 이게 다 좋은 건데 왜 이걸 버리라 그러냐? 이거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이거 밑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질 것이 있습니다. 가질 것. (15절로) (16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래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뭘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요.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위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교회의 복을 가져야 돼요. 교회 복.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구제, 헌신, 봉사, 충성 그거 하는데 교회입니까? 그거 좋아요. 근데 교회는요, 그거 하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 찾아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주는 데 교회예요. 이거 놓치면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교회 대출 소개해준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얼마나 모여요? 뭐 많이 안 모여요. 3, 400, 4, 500 그리 모입니다. 와, 전화되고요. 아니 다른 교회는 다 줄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입니까? 사실 나보다 훌륭한 목사가 일산에 천지요. 아마 목사를 다 모아놓으면 내가 제일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나는 딴 거 안 해요. 이것만 합니다. 보십시오. 이거 계속 얘기해도 힘을 얻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계속 들어도 힘을 얻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해서 막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헷갈다가 교회 왔는데 거기다가 무슨 충성하라고요. 무슨 봉사하라고요. 무슨 헌신하라고요. 지금 내가 당장 시달려 죽겠는데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요. 그 얘기하지 않으면 죄악이에요. 죄악.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길 안 알려주면 죄다. 교회 복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 알려주는 게 교회 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게 하는 지옥의 배경을 멸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를 떠나느니라.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가질 게 또 있어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가질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요. 또 가질 것. 재앙을 막을 참 제사장 그리스도.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재앙이 오는데 재앙을 막을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업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으면 돼요. 죄에서요. 법적으로 해방. 그게 죄악 먹는 길이요. 그 다음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요. 그리고 뭐라고요? 사탄의 세력을 꺾어주겠다고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요. 사탄의 권세. 죄악 문제를 해결받으면 기도 응답받는 겁니다. 천국 열쇠예요 이게.
사단의 권세를 멸할 것이요.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해서 지금 사실 운명과 사주팔자, 운명 사주팔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명을 해결할 것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나타내는 건 마귀를 멸하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요, 마귀를 없이 하시러 오셨다 그랬어요. 버릴 것, 가질 것, 그 다음에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누려야 돼요. 누릴 것. 누릴 것. 17절부터 19절까지요. 17절부터 19절까지. 뭘 누리느냐? 교회의 복. 뭘 누리느냐?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 교회 복은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 열쇠. 응답을 말하죠. 이걸 누려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걸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계시죠? 이제 누리세요. 어떤 경우로도 흔들리지 말고 복음 확실하게 붙잡고 복음 확실하게 누리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조금 어려움 당하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다 해결받은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누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셔서 2018년 베델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베델의 축복을 누리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만큼의 증거를 나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쇠성된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부담 갖거나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한 사람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전 성도가 원내스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 성들이 축제의 분위기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